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간도 청소로 기도로 여러분을 섬겨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또 몸살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빠진 분들 있고 계시는데 자리 하나하나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빨리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신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또 함께 빨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25장 구약 성경 34페이지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인데요. 다 살펴보진 않고 중간중간에 좀 끊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뒤에 가서요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스의 야곱에게 판지라. 다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이 가림막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조명이 바로 반사가 되어서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지금 하시고 저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렇게 지은 이유는 오늘 본장에 중간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삭이 또 등장하거든요. 오늘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다 나와요. 오늘 이 한 장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야곱이 또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 원어에 보니까 그리고 더했다. 아브라함이 더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더했다. 이제 후처를 더했다 이 말이에요. 이 더했다, 맞이했으니 요 말이 더했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야샤프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미래형이 뭐냐면은 요셉 있죠? 더하다, 그가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여자를 더했는데 그 이름이 거두라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원어에는 케투라 이렇게 나와요. 향기 나는 향연 그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후처를 이제 취했는데 거두라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향연 분향단인데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이제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또 이 거두라를 취한다는 이 의미 속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 낳았어요? 예. 그두라가 후처가 아들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6명. 그죠?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100세의 아들 낳겠습니까? 근데 아들 낳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140이 넘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토탈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 명일까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합하면은 8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8명 기억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은 이삭만 기억하고 거기 좀 더 생각하면 이스마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들을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서 한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욕산이 나와요. 욕산이 3절에 한번 가보면 아들 낳는데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쭉 나오죠. 여러 민족의 족속들을 낳아요. 또 4절 한번 가볼게요. 넷째 아들 미디안이 아들 낳는데 에바와 에벨과 한호가 쭉 나와요. 다시 한번요. 3절 한번 가볼게요. 욕산이 두 번째 아들이 누구를 낳냐면 스바를 낳아요. 이 스바를 낳는데 이 스바와 4절에 미디안의 아들 에바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가보면 이사야 60장 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귀환될 때에 에바의 어린 낙타가 가득하고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귀환할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 때 이루어져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금은 부하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10장 2절에도 안 가보면 수행자가 힘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향품 또 많은 금은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가지고 와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 11장 32절 가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인데 땅 끝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사야에서 앞에 예언했던 게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현실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미래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미래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아멘. 시간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 개념이 있지만 자,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이 나오는데 네 번째 아들 이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55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요. 그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가보면. 그리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중에 또 와서 모세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민수기 22장 4절에 또 가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가서 발락의 말을 또 전하네요. 또 민수기 25장 1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제 고습인데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도 하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목을 잡고 시험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음행을 저질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과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민족이
이 많은 민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언했던 게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17장 4절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자손을 많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 땅의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민족이 나오는 거죠.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번성되는 일들이 벌어지네요. 자, 그럼 왜 이 육의 자녀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되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설명이 되어져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모든 소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전부에 그냥 콜, 히브리어 콜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6절에 가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마타나 이렇게 말해서 선물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선물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 이삭에게는 전부를 다 유산을 줬고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준 거예요.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아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서자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자기 아들을 요 말을 단수로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은 하나예요.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자식들은 자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동쪽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동쪽이란 말이 정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정면은 앞부분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가인이 동쪽 노 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가네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한번 볼게요. 거기도 보니까 언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 가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신할 평지에 만나서 그들이 바벨탑을 샀네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성막문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예수님도 어디요? 동쪽에서 와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동방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게요. 6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자녀가 있어요. 에스의 자녀가 있고 이삭의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의 자녀가 있고 이삭의 자녀가 있고 야곱의 자녀 에스의 자녀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자녀가 있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안 드렸는데요. 갈라디아 3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것이면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들의 약속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유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오늘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또 그도라의 자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자이고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 깨닫기를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 맏아들,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걸 다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 생에 다하도록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아까울 게 없고 손해볼 게도 없고. 할렐루야. 그 신앙이라는 게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감격과 내가 지금 받을 하나님의 그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걸 다 빼앗겨도 억울할 게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징징대고 막 그냥 막 중리 사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것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어. 지금 우리가 받을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아멘. 제가 이걸 다 설명 못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요. 제 수준이 안 돼서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풍성한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에 좀 기록 그냥 편 몇 개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의미와 그 뜻을 각자가 그걸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그 부유함으로 그 넘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생을 살고 누리면서 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풍성해요.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예요. 아멘. 이걸 알려고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고 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디 현실의 문제만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영적인 것을 구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죽었는데 몇 세 죽었다고요? 175세예요. 자, 그의 나이가 8절 그의 나이가 이렇게 나와요. 나이를 충분히 먹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뜻이. 높고란 요 말이 원어에는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 있죠. 좋았더라, 아름답다 이런 거거든요. 늙어서 이게 이제 백발 흰머리예요. 그러니까 백발이 높다. 늙어서 높고 이 말이 뭐냐면은 백발 흰머리가 아름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그 영광은 백발인 것처럼 이 백발이 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기운이 다하여 그 힘이 쭉 빠져서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요 숨을 거두다 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죽는다는 건 다 수동태거든요. 근데 이게 능동태예요. 단순 능동태라 그래서 마치 스스로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요. 여러분 원래 죽고 난 뒤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자기에게 허용한 거예요. 스스로. 아멘. 아브라함의 그 죽음 속에도 그걸 좀 엿볼 수가 있네요. 근데 자기 열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늘 8절 보니까 돌아가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돌아가매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의 무덤은 여러분 우리가 막벨라 굴, 동굴, 이중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덤이 동굴이잖아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 굴이 또 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웅둥이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시체를 굴에 넣었다가 그게 이제 뼈만 되면 그 안에 웅둥이 안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모자라서 신약에는 조금 달라져요.
이게 그냥 납골당처럼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단 말은 그게 뭐다? 수십하다. 그러니까 굴 안에 들어가서 또 굴이 있는데 그 안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뼈를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열조들이 이제 모아놓은 뼈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단 말이 그 열조들의 뼈를 이제 모으다, 수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매가. 자, 9절 한번 봅시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이제 아버지가 장례식에 이제 온 것 같아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네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죠? 여러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이삭도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볼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고. 자, 드디어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 데라의 톨레드트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나요. 사실 데라의 족보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니까 12절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또 19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나와요. 이삭의 족보가 또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세 족보가 이제 여기서 한 족보는 끝이 나고 두 족보가 시작되네요. 톨레도트가 이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중에는 야곱 이야기가 더 많아요. 또 나중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중요히 여기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아버지를 더 중요히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에게 속한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예수에 속한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성령의 족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그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삭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자,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이 40세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21절 한번 봅시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가 임신을 또 못하네요. 자, 그러면 그의 시어머니 사라도 임신을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를 늦게 낳을까요? 왜 임신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래요. 그죠? 한나도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아들을 못 낳아서 그죠? 나중에 아들 낳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가정들에게 이 씨 아들을 늦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 씨 제라 열매 이걸 늦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줘요. 씨 제라 열매를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가 우리가 기도해서 얻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 그런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기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낳을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배우고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 지금 교회가 난무하는지.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어 영빨이 있어. 그래서 기도의 계급장을, 훈장을 가슴에 쭉쭉쭉 달고 다녀요. 쫙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 대장이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 응답도 열매를 가지고, 마치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등장해서 활기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 말로 웃기는 짜장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뼈저리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 일하심을 자랑하고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늦게 자녀를 준단 말이에요. 유독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됐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꼬이고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오히려 기도하고 열심히 하도 왜 더 복을 못 받고 더 더디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남들은 2주일 만에 되는데 우리는 40년 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수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몸서를 앓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만들어낸 것들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고 날리고 팝을 짓고 이런 몸살을 지금 한국 교회가 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교회는 주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깝죽대고 까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말세가 될수록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마지막 될수록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지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설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선악과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 실과로 가는 게, 복음으로 가는 게 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고 이삭이 순종이고 야곱이 성화 변하고 요셉이 성화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22절 리브가가요, 이 아이가 태족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리브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자,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두 백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두 아들을 엇갈리게 축복하잖아요. 예,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요.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나 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 여러분 한번 봅시다. 큰 자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요셉이 작은 자가 애굽에 가서 그죠? 총리가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의 무릎을 꿇어요. 그죠? 큰 자가 승긴다 이 말, 종이든 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 그림이 지금 다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이 형님이고 이방인이 우리가 둘째 서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지만은 이제 복음이 이제 나중에 율법은 초등학문 초등교사라 그러잖아요. 오면 이게 이제 복음의 종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상둥이가 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 전신이 뭐가 같아서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에스가 뭐냐면 털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 에서는 털이 많네요. 야곱은 털이 없고. 그럼 이 털이 많다는 게 뭐냐? 이 에서가 지금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털이 많은 사람 있죠?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이 아합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가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은 물을 신이 없어가지고 네가 이방 신에 물으러 가느냐 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야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3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낙타 털 옷을 입었을까요? 입었는데 왜 또 성경은 굳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기록을 할까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와 똑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가볼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엘리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엘리사는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도 기적의 사람이지만 엘리사는 2배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엘리사보다 그죠? 율법보다 복음이 더 뛰어난 기적과 축복이 있다고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에서가 전신에 털을 같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복음을 상징하고 이 그림을 성경은 지금 그 안에 다 깔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7절 안 가볼게요. 26절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아들 낳아요? 20년 만에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들 낳아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늦게 낳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들을 낳고 이제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전개되지만 사실은 이게요 순서상 이렇게 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게 160세 아브라함 160세 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아브라함과 약 15년 야곱이 손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27절 안 가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여러분 이 사냥꾼으로 등장하네요. 창세기 11장에 니므롯도 하나님의 사냥꾼이다, 뛰어난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올바른, 조용한 의미도 있어요. 이 야곱이 완전한 자다, 올바른 자다 이런 뜻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야곱이 완전해요?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 그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은 자는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거했어요?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장막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막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은 자기 장막과 토라 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토라는 사실 500년 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들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자기 장막도 있지만 할아버지 장막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지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럼 이 야곱이 그 10대 때에 15살까지 할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잖아요. 입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야곱이 지금 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달라고 그 사모하고 이것 때문에 쫓겨나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형제간에. 그 이런 신앙의 뿌리가 지금 할아버지와 이삭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가지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비밀들을, 하늘의 그 비밀들을,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제대로 안 해. 매 들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그 시대의 가장 현대적인 사람이에요. 사냥하고 오늘 말하면 가장 현대적인 사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 비리비리. 그냥 또 약해 보이고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잘 나가지 못한 사람, 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이삭은 28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가정은, 이 집구석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 가정도요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식이 틀리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편히 가정에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참 이게 화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 불완전 하면서도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또한 터부시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가정 회복도요. 자, 야곱은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그 빨간 걸 줘, 빨간 거. 죽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빨간 거 줘, 붉은 거 나에게 좀 줘.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영적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알았고, 이게 내가 지금 죽게 된다. 이게 밥 먹여주나. 여러분, 예배가 지금 밥 먹여주나, 성경 본다고 밥 먹여주나, 기도한다고 그게 밥 먹여주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냐고, 성경만 보면 되냐고, 예배만 하면 되냐고. 지금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에서예요.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파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이게 팥죽이라는 게 우리식의 팥죽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렌즈인데 요즘은 렌틸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 렌틸 콩이에요. 이게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건지. 요런 종류의 콩인데 죽을 쓰면 또 보통 저런 거 저렇게 나와요. 이렇게 죽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죽을 줘,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 한번 봅시다. 에서가 34절 끝에 보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복, 하나님의 그 복, 믿음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 가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기 보니까 망령된 자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밟아도 되는
짓밟다에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그래서 문지방이 여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짓밟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뜻이 뭐냐면은 신성을 더럽히는 상스러운 이단의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냐면 이걸 그냥 아주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믿음을 가볍게 여겨요. 그냥 쉽게 그냥 짓밟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망령된 자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를 잔 삼으셔서 그 비싼 값을,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오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삭이 순종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순종. 아버지가 칼을 대도 목을 내리는 예수님의 그 절대 복종,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도 자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은 이 하나 더 드리고 제가 이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두 민족을 갈라놓네요. 이게 에스와 야곱,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 그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또 많은 민족을 하나님 만들어요. 아니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상의 백성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걸 또 하나님이 택했대요. 여기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교리가 이제 깊이 들어간 문제인데 이건 우리의 수준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는데 그 우리 수준이 낮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지 못할 백성,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미 다 정해놓으면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 불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의하다 그럴 수 있느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자,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지옥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지옥 감옥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 사면권이 있잖아요. 대통령 사면권은 아무나 다 사면해 줍니까? 특별 몇 사람만 사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거기서 지옥 감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면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왜 쟤들은 사면 안 해줘요?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다름질로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가장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주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인정받은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선은, 성경에서 말한 순종은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고 그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곧 내 선이고 하나님의 옳음이 내 옳음이고. 아멘. 성경은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분의 믿음만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오늘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니 예배가 뭐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한 게 어디든지 하나님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이라면 모이고, 그죠? 오라면 오고 그런 거예요. 그 광야 40년에서 훈련하는 것도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등이 떠오르면,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서면 서고, 그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최고의 신앙,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 다한 날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가장 드러낸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에 찾아와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한 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생애를 다했어.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참 믿음, 참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알아가고 사모하고, 우리 현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늘 복음이나 믿음이나 본질을 많이 다뤄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현실의 문제를 그냥 풀어줘요. 아멘.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거 사모하고 오늘 야곱처럼 오늘 에서처럼 이걸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쨌든 사모하고, 여러분 야곱이 불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620장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